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른 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에 바로 옆에 있어 한 3k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수시로 들렸죠. 특별히 거기에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나사로가 살고 있었고, 또 그곳에서 나사로를 또 살리셨던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베다니의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아마 이 시몬이란 사람이 나병이 걸렸었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가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잔치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세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태나 마가는 AD 60년 이후로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는 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어느 여인이 이런 식으로 기록해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모르도록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AD 80년 이후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나 마가복음이 기록한 한 20년 후 정도에 기록해서 그때는 아마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위협이 없어졌는지 여기 본문에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있고, 또 나사로는 주님 곁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은 한 근 또는 한 옥합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람수로는 340g 정도 되고 온수로는 12온수라고 그러는데, 이 당시에도 이 나디향은 원산지가 인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입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싼지 가룟유다가 딱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옥합, 한 근 하면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성경에서도 이 옥합 드린 것을 매우 값진 향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게 상당히 비싼 거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그 기름 떨어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그걸 보고 가룟유다는 왜 그것을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 지금 똑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속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과연 마리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가룟유다가 가졌던 그 생각이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가 아니죠.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안식일 빼고 일한다고 그러면 1년 내내 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결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것인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이것을 쉽게 주님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금 거의 이 사람들은 3년 6개월 가까이 주님을 쫓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이런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장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장례를 치러야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철들었다고. 성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이 자체가 내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서슴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나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들이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 야망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쫓으면 돈을 벌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잖아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주님이 불렀을 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놔두고 주님을 쫓아왔다. 그러면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이 회사 가서 일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오면 아멘입니까? 당연히 회사에서 불러서 뽑아서 직원으로 썼으면 월급 줘야지.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우리가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는데 정말 요직에는 누가 들어갈 것이, 이거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이런 자리를 세워지면, 이런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다 거기에서 한 건씩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준 것보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한 것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커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따지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주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 신학교 가라고 응답 주시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사정을 했어요. 제발 그 길만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이 저한테 사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내가 돈 벌어서 주님도 잘 섬기고 교회도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내가 교회 부흥시키는데 일을 하겠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기도는 설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해놓는 걸 설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는 신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먼 일만 있으면 주님한테 따지고 대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를 해줘야지. 내게 돈이 없게 하면 어떡해? 이거 사야 되는데 주님이 없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항상 주님한테 열받아 있어가지고요. 틈만 나면 따지고 대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유소에 가서 일하기 전에 조금 자취했던 기간이 있어요. 그때 매일 기도하는 습관 때문에 저희 신학대학교 뒷산 그 스탠드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도 제가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못 냈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스탠드에서 얼마나 주님을 혼냈는지,
그 기숙사에 있는 저희 동기애가 저한테 와서 그 다음날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어제 저녁에 미친놈 하나 봤어요. 근데 누구? 왜 미쳤어? 그랬더니 우리는 뭐 귀신 들어가서 미친 줄 알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요 스탠드에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늘에다 대고 삿대지르면서요 막 하나님 내려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기도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다 들은 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나야. 근데 걔는 지금도 난지 몰라요. 그 왜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다 포기하고 여기 왔는데, 주님에서 살라고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그 대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한 일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야. 늘 주님 앞에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오빠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이름도 다 쓰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아낌없이 하는데,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뭔가를 받아야 되고 뭔가를 챙겨야 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 차이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마가복음 14장 8절이나 또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러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했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지금 이 기름을 부은 것이 그가 힘을 다하여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헌신, 그들의 봉사, 그들의 그런 건금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실 때 힘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12장 7절에 주님이 그러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간직하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느 날 이 마리아에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로또가 맞아가지고 갑자기 나드 한 근이 생긴 게 아니고 오랫동안 나드 한 근을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준비로 왔는데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나드 한 근이 내가 이걸 잘 보관했다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다면 그때 이거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내가 주님의 장례를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보관하고 간직한 것을 힘을 다하여 그 모아놨던 것을 주님으로 해서 그걸 다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 기름이 쏟아 부었다가 다시 그릇에 받는 게 아니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이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죠?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너 예수한테 미쳤구나.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야, 그런 돈 있으면 이런 데다 좀 써라. 야, 그런 돈 있으면 나눠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낭비고 허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미가 뭐냐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끼니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기름 부었다가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걸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룟 유다가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야말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그는 훔쳐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훔쳐가밀이라. 근데 이 원어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가룟 유다가 갑자기 돈이 300데나리 생기면 욕심이 생겨서 훔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훔쳐서 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질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것 싸우고 또 재물 있으면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맡은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다 직장도 포기하고 인생을 다 주님에게 드려서 쫓아오는데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돈도 월급도 주는 것도 없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이거 n분의 1을 해보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쟤들은 그냥 놔두고 내 월급이나 챙겨야 되겠다. 이래서 가룟 유다는 항상 그걸 습관적으로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쫓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만큼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재정이 지금 모자랐는지도 모르죠. 저 300데나리온만 지금 재정에 들어오면 내가 앞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충분한데 왜 쟤는 여기다 낭비할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그가 말한 명분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 같고. 근데 그들 명분 속에는 그들의 악한 생각들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 명분이 얼마나 모든 사람들한테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굶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속에는 사악한 마음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따랐는데 내가 주님으로 해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가룟 유다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훔쳐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주님 걸 지금 훔치는 것이 없는가?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나는 훔치는 거 없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투자한 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죄를 청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게 하실 만큼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쓸모없어서 우리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꿈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우리에게 그런 가치를 투자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으면 하나님의 꿈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가뜨려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시간을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묵혀놔버리면 우리는 그 달란트를 훔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는데 예물로 구별해야 되는데 욕심 때문에 못한다면 그것도 그렇다는 거죠.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늘 이 욕심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 욕심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그 욕심을 이용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예수를 팔아먹었잖아요. 이 생각을 마리아에게 넣어줘봤어 봐요, 사탄이. 그럼 마리아가 팔았을까요, 예수님을? 안 팔았겠죠. 벌써 이들은, 가룟 유다는 벌써 예수님을 쫓을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돼.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돼. 주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자꾸 이런 뭔가를 조건부적인 욕심을 부리니까 사탄의 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해서 계속 드리고 싶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스타일이 바로 마리아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명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명분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이 땅에서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걸 깨닫고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싸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2제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주님이 선택한 딱 12명만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뽑히고 싶다고 해서 뽑혀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뽑아주셔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남긴 흔적을 보십시오.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도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이름이 다 자자 붙었어요. 영자, 순자, 명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가롯 출신, 가롯이란 동네 사람의 유다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유다 앞에는 꼭 붙는 게 있죠. 뒤에 붙든지 예수를 팔 자들아, 예수를 잡을 자들아, 예수를 팔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결국 자신이 목매달아서 죽었지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참 아팠던 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그 목매달아 죽었다. 그럼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 목매다는 줄이 끊어져 가지고 몸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 사람이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들 때문에 가장 비극적인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했던 것을 반드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마리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 곳곳에서 나드 향의 냄새는 나지 않지만, 이 마리아의 말씀은, 이 헌신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가슴 속에 나드 향 같은 그런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나도 마리아처럼 헌신해야지, 나도 주님 앞에 은혜를 알고 마리아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나드 향의 이런 감동이 우리 속에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너무 달랐고 같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흔적을 너무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돌아봐서 언제나 마리아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